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주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환난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환난을 만나고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환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환난, 물질적으로 또 건강 상태, 세상에서 사고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왜 인간에게 환난이 오는가 선언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인류 시조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는 환난이 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걱정, 근심, 환난, 질병, 전쟁, 죽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가시와 엉커기가 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면서 환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생과 질병, 전쟁, 죽음,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으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환난이 전혀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음이 없지요. 그리고 또 인간의 직접적인 범죄 때문에 환난이 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범죄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고, 자식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망명가는, 피난가는 환난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 7만여 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범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환난이 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의 바람이 분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뺑소니 치니까 큰 풍랑, 환난을 만나잖아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고요해지는데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를 부여잡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신할산에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쳐가지고 장막 속에 묻어뒀어요. 물론 가족을 위한다고 했겠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36명 젊은이들이 전사를 해요.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렸는데 그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개 죽음을 당했는데,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오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믿음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난이 옵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어도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고 보면 정확하지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자주 시험을 치잖아요. 왜 시험을 칩니까?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험을 치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불행이 아니고 환난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욥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데 환난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도적맞고 안 남았어요.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세병이 들어가지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근지러운지 잭구덩이 앉아가지고 물이 철철 나니까 냄새가 나고 몸이 근지러워서 기와 쪽으로 몸을 끓는 그런 환난이 욥에게 왔잖아요. 하나 있는 마누라도 오더니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잘 된 게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마누라마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견디잖아요. 욥기 23장 10절이 욥기서의 요절인데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몰라서 하려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금이나 은이 용광로에서 쫙 연단되었을 때에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지, 연단받지 아니하면 순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영그러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성도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전체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만은 등 뒤로 던져버려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전혀 실천하는 여자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교훈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죄도 짓고 음행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오만 가지 죄를 다 짓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환난을 던지면 그때 환난이 왔을 때에, 징계가 왔을 때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시와 엉거기가 나고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살의 고통이 왔을 때야, 말씀 거역한 것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우리 인류를 비참하게 하는구나. 그때서야 아담 하와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지어놓고도 보통 때는 몰랐는데 징계에 매를 맞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죄가 생각나고 죄를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지옥 갈 사람은 일일이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환난에 붙여서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 아니다. 지옥 갈 백성은 징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회개시키고 징계해서 고치게 만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이때에 회개하고 이때의 연단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대들면 안 돼요. 대들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환난이 왔을 때에 자기를 살피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나가 풍랑을 만난 다음에 고기배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비린내는 나고 죽을 지경일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뺑소니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바닷가에다가 고기를 통해서 토하게 만들었죠. 안 토하면 죽는 거지요. 고기배 속에 들어가도요, 안 씹어도, 고기가 안 씹고 능가나도 3시간, 4시간 되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죽습니다. 3일 4냐 고기배 속에 있었는데 안 죽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간섭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안 죽은 거지. 그냥 삼켜놔도 배 속에 들어가면 이건 죽게 돼 있어요. 소화가 돼요. 여러분, 산고기 여러분 초장 찍어가지고 입에 놔도 이거 들어가면 막 위장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죽는다니까, 소화가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주셨잖아요. 왜? 회개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요나를 살려서 재활용하시잖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활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쓰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민족이 너무 안일할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연합군이 왔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믿음 생활 잘못한 것 회개하니까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찬양대가 앞장을 서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전쟁도 환난이잖아요. 질병도 환난이잖아요. 사고도 환난이잖아요. 성도에게 사고를 만났을 때에, 질병을 만났을 때에, 큰일을 만났을 때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40년 전에 어떤 여청년이 언니의 전도로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날따라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의 떡과 잔이 그렇게 더러워 보이더래요. 그게 사탄의 역사지요.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더러워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 처녀가 얼마 후에 군에 갔던 남동생이 와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이 처녀가 독사한테 물려버렸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독이 전신에 퍼져서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처녀가 몸이 굳어져가지고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는데 해가 굳어져 있는데 간절하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한번 봐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몸이 회복돼서 가망 없다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낳고 나니까 믿음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만나는데 버스가 자기 배 위로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2번이나 재수술을 했는데 2차 수술할 때에 수술을 하고 있는 중에 흰 옷 입은 분이 나타나더니만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서 지팡이 끝을 잡으러 가더래요. 지팡이 끝을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십자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의사가 이제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돼 가지고 이 처녀가 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딸이 됐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고침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는 환난이 성도를 유익게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환난은 절대로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유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창조주를 잃어버려요.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식이 그 돈 가지고 사업이 잘 됐으면 아버지께 안 돌아갑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굶주려 죽을 갈 때에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차라리 세상에서 너무 육적으로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환난을 기뻐해야 되느냐? 환난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버리게 만들고 환난 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환난이 성도에게 불행이 아니고 환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환난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겨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등 뜨시고 배바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 안 하고 사명도 못 깨닫고 사명도 감당 안 한단 말이죠. 환난이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 대충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이 된다 하잖아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 새벽기도는 환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이 오다가도 물러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난이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정말 고통을 오래 당하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가 바다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옵니다. 이제 용납없이 죽었다. 그 형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야곱 강가에 야곱은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 죽고 사는 문제가 왔을 때에 야곱 강가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각질이 기도하는데 씨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날 밤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회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잘못한 것 없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못 잡게 만들고, 다니엘을 모험하던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뼈까지 부숴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는 다니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환난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데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몇 살부터 동행했느냐? 65세부터 동행합니다.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65세에 아들 무두셀레가 태어나는데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레지요.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 보통 사람이 10배를 살았어요. 요사이 사람들의 10배를 살았어요. 놀라도 안 하신다. 969살을 살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냐? 창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 그러면 왜 아들 이름을 창을 던진다고 지었느냐? 65세에 사냥꾼이 창을 던지는데 잘못해서 찔려 죽을 뻔했어. 아, 사람은 늙으면 가는 게 아니고 젊은 날에도 갈 수 있구나.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365살에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스카우트해 가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산채로 데려가셨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데, 그러나 에녹도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걷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는 환난의 시험을 겁내면 안 됩니다. 환난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사라의 집에서 여종으로 있었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젊은 여자 하갈을 남편에게 처부러 줬어요. 종이 아기가 배고 나면 그래도 여주인을 갖다 깍듯이 대해야 되는데 아기 못 가진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죠. 그러다 그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광야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정처 없이 지금 현재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여주인을 업신여기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네 신분을 알아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라. 그러면서 돌아가라 하니까 하갈이 이렇게 된 사람이 이래까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낳고는 여주인을 깍듯이 대하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들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막 쥐어받고 못 살게 하니까 그 집에서 아들하고 쫓겨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신분을 알고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착 뛰어가고 바로 섬기면 이 땅의 삶도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정말 더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다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정말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직장 사회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부끄럽지 않지요. 그래서 환난이 성도를 유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환난이 왔을 때에 잘 인내하면서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는 환난 날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서운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환난이 복이 됩니다.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환난 날에 감사가 어렵잖아요. 환난 날에 원망하기는 쉬운데 감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환난 날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서운을 갚으며. 우리가 환난 날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 놓고 못 지킨 것이 뭐느냐, 그 서운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요. 자,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우리 예배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가 잘못된 길로 자꾸 걸어가는 사람이 환난이 왔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유턴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선택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환난이 올 때 성도는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요셉의 대명사가 뭐라고요? 요셉의 대명사가 인내예요.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믿음이고, 이삭의 대명사는 순종이고, 야곱의 대명사는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 같은 순종, 야곱 같은 기도 생활, 요셉 같은 인내 생활을 하면요, 정말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답지요. 벌써 한 주간 됐는데 다 잊어먹어가지고 요셉의 대명사가 뭐냐 하는데 그것도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망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좀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가정에 환난이 왔는데 믿음 약한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욥은 인내하잖아요. 보세요. 요셉이가 인내하는데 아버지 집에서 큰 부잣집에 아버지 아들로 12형제 중에서 사랑을 가장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런 아들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새 사람 같은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자살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살 안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요셉이가 그 가정 총무 일을 잘 감당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명을 덮어서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방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감방에서도 남들에게 유익을 지키고 꿈을 해몽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일 합니다. 그러다가 국무총리 돼가지고 기아여덕에는 세계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소원을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는데 때나게나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그래도 유력하고 신실한 사람을 보냈는데 10명이 가서 부도나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큽니다. 힘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 돌아와서는 야 애굽에 가나안에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농사한다. 모세야 모세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에 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는 이거 알바가 이걸 잘 못하겠어. 이래 하면서 일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농성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에 무턱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뺑뺑이 돌게 만들죠. 거기 왔을 때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원망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38년 동안 돌리면서 20세 이상 장정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요. 원망 불평했던 10명은 일찍 징계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20세 이하가 들어가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쓰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행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가 그렇습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피난 가다가 루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더니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의 문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해주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잠을 깨어나자마자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가는 돈 될 만한 재산이야 기름 한 병, 그걸 거기다 몽땅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가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거 보면 거기서 11조 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세겜에 양측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풀밭이 좋으니까 세겜에서 지금 현재에 장막을 치고 우리를 짓고 거기 살잖아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요.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세겜 추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는 결혼 못 시킨다, 할 일을 행하면 시켜주마.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 일을 행했어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세겜 남자들 다 찔러 죽였어요. 비밀이 나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이 날 때에 그때 야곱이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서운한 것이 생각난 거죠. 오랫동안 세겜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사니까 서운을 다 잊어버렸어. 그때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서운을 기억하고 우상을 상술의 나무 아래 묻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가정에 뭐가 있었느냐?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이행하는 야곱의 가정, 그것이 야곱 가정의 종교개혁이었어요. 환난 날에 가정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원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것이 복인데, 환난이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더 큰 환난을 맞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울주군의 어느 여집사님이 15년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이다, 목 디스크다, 생리로 인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진단이 났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병원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를 했더니 깨병같이 깨끗하게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고치면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환난 날에 성도가 취할 태도, 우리는 환난 날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환난은 성도를 유익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서운을 갚고 감사하면 이 환난이 정말 성도에게 복입니다. 등 뜨시고 배부를 가지고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는 것보다는 환난 날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때 일어나면 신앙이 점프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세뇌 모든 성도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